23장 34절을 통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집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가지고 있던 오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셨던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이렇게 달리셔서 7마디 하셨던 그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 2가지를 뽑으라면 무지와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 모르는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성경에 보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2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형이 있고 사울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다윗형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유형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질 때 그러면서 그 깨달은 거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 성장이 있겠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형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이 다윗형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사울형은 어떻습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는 유형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핑계대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합니다. 점점 더 죄로 빠져드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형,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유형,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무지예요, 무지. 그냥 무지, 모른다. 이건 다른 말로 고집이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 짓고 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으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유형이잖아요. 고집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왜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무지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더 큰 고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 사람,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끝까지 사랑. 어떤 경우도 사랑. 하나님의 고집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2가지 고집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죄의 진행형,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지하니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겠다 다짐하시는 예수님.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면요, 고집 더 센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결정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집쟁이 죄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지독한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고집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보면 2가지 고집 부려요. 첫 번째, 몰라서 계속 죄를 짓고요. 고집스럽게 죄를 지어요. 2번째, 알아도 죄를 지어요. 정말 고집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보였대요.
그동안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또 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었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타깃을 정했대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문제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죄를 고집스럽게 짓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고집. 굳이 말하자면 이건 연약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 생각을 하는데 돌이키기는 싫은 거예요. 뭐 내려놓기는 싫고 고집인 거죠. 이런 고집불통인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시켜 주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고집불통인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빠른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포기가 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게 빨라요. 그게 지혜예요. 마트에 가면 왜 아이들 떼쓰면서 뒹구는 애들 있잖아. 이거 사줘. 막. 어떤 애들은 계속 그 떼를 쓰죠. 왜 그렇죠? 떼 써보니까 되거든요. 한 세 바퀴만 구르면 엄마가 민망해서라도 사주더라. 그럼 계속 떼를 써요. 어떤 애들이 떼를 안 쓰죠? 세 바퀴, 네 바퀴 굴러봐야 네 바퀴 안 맞더라. 뭐 그런 애들은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 아무리 떼 써봐도 우리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행복해지려면 빨리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게 이득입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리고 전투 이기고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불순종해서 패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말씀 듣고 바로 죄를 제거하죠. 아간이 죽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빨리 포기하면요, 빨리 승리합니다. 빨리 행복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끈기가 미련한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잖아요.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도 자기도 그런 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내 삽비라에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눈치채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인정하고 뭐 그냥 사실대로 말해서 여차해서 얼마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궁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끈기 있게 거짓말을 하죠. 전부입니다. 죽잖아요. 삽비라는 엄밀히 말해서 끈기 있어서 죽었어요. 끈기 있게 고집 피우다가 죽은 거죠. 기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기준을 안 바꾸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 포기하면 돼요. 어차피 고생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버킷리스트 그런 거 말고요, 포기리스트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적잖아요.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포기리스트 한번 작성해보세요. 그 포기리스트가 우리를 살립니다. 빠른 포기가 지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사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죠. 무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가끔씩 저는 우리 인생이 일일 연속극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주인공을 우리가 보잖아요. 중요한 시점에 딱 어긋나요.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순간에
먼저 나가버린다든지, 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때 문을 열고 쓸데없이 오해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 드라마 몰입도 높은 사람들은요, 보다가 돼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거. 저기서 막, 나가면 안 되지, 만나야 되는데, 막 그래요.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레전드 같은 이 일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1일 연속고 옛날에 보고 또 보고 혹시 아시나요? 그거 한참 할 때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겹사도는 안 됩니다. 겹사도는 안 됩니다. 음주와 긍주 맞죠? 뭐.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 겹사도는 맺을 뻔 나중에 맺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기도하시던 거죠. 몰입도 굉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선택할까? 우리는 그 길이 아픈 길인지 기쁜 길인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요. 사람들은 그거 못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죽는 길인지 모르고 그때 예수님은 사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뢰가 뭔가요? 순종이죠. 이 길이 좋은 길이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힘든 이유는 자꾸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시간 손해나고, 감정 손해나고, 자존심 손해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맞다 신뢰하면요, 그걸 바라보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있으면 순종합니다. 사람은 계속 죽는 길로 갈 때요, 하나님은 사는 길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디가 옳은 길인지 잘 몰라서 고집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내 고집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서 포기와 신뢰가 회복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